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여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임재하소서. 그곳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부수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깊은 이름에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깊은 이름에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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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하고 영생함 주께 모두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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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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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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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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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다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다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주만 항상 그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꼭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꼭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꼭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붙잡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흐르며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생교회를 축복하시어 헌신과 성김이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시며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팀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축복하시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찬양드리는 목장 목자당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목원들을 섬김에 복이 되어 더욱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각 목자당 목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김동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굳어진 심령을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이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통하여 홀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목자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예불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정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훗날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 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예수 사랑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 것을 말하려 할 때는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또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명랑해집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랑하고 싶은 것,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 모자랐던 일,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생에 큰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낮아져야 하는, 아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비루함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숙과 승리는 자랑과 공로를 뽐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앞에서 내가 직면하고 그 죄를 토하여내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숙과 승리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죄가 쌓여가는 인생, 죄가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생, 지은 죄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인생, 또 죄가 얼마든지 자신의 강점과 강한 것들 뒤에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런 인생은 영원한 패망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날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나의 죄악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항상 언제나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거만하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것저것 잘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또 이것도 갖게 해주시고 이만큼 많이 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정말로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이것도 과분하고 벅차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클 뿐이라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겸사겸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겸사겸사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고는 합리화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질과 양을 높이는 그런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형통한 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이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은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며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저 높아지기만 하고 그저 부유해지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여러분 과연 항상 선하거나 의로울 수 있을까요? 만약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넘치게 채워주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단코 모두 다 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탐욕과 죄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혹 그것이 쓴 것이 될 수도 있고 단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모두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악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쓰리도록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은 마치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실오라기 같은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행복과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이루어갑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지금 좀 내가 비싼 것을 풍성하게 잘 먹었다고
내가 지금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우리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설령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자꾸만 숨기고 싶은 내 죄를 이렇게 스스로 들춰내서 거듭거듭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요,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기 위함이며 진정 죄와 싸워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기꺼이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과 싸우며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패역한 아들을 반드시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로서도 복권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진정 아들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쁜 꿈을 꾼 것일 뿐이야. 잠깐 내가 판단 미스로 실수했을 뿐이지. 이제 괜찮아. 만약 그 탕자가 이것으로 자신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그저 이런 식으로 끝내버렸다면 그 아들은 반드시 다시 자기 아비의 재산을 들고 탕진하기 위해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직접 접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을 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런저런 기적을, 내가 원하는 기적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주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곳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의 표적이 아니라 그저 기적만으로, 기적을 표적이 아닌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만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뿐. 그저 마술이 하나 일어난 거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천국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구원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주는 즐거움과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주님을 애타게 찾고 따르면서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얻을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승리에 있지 않고 여전히 좀 더 편한 인생을 살고 여전히 좀 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일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많은 부분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초점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잘 살고 형통한 삶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초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저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그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애타는 통곡의 회개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위한 회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쫙 열고 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이런 온전치 못한 회개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때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슴을 찢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죄인의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어느 마을에서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외에 주님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 많은 돈 벌지 못했다고, 더 많은 지식을 쌓지 못했다고, 더 높이 되지 못했다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바로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오직 그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과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 듣고 내가 받고 싶은 이야기만 받고 버리는 삶. 그래서 회개하는 일은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다른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나 정도면 꽤 신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삶. 바로 그런 흉악한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은 바로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실까요? 부족하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까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운데쯤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요. 갈릴리 바다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 주 무대였습니다. 가장 은혜가 많았던 곳. 그러나 실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작 가장 적었던,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가장 강팍했던 곳, 고라신과 벳세다. 주님은 너무나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붉은색 부분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각종 건축 자재를 조달받았을 정도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치와 쾌락과 방탕, 더러운 이방 종교로 쩌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와 에스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권능들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며 회개하였을 것이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역시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높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방 나라보다 더 폐역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이 온갖 지탄을 몸소 받고 있는 부끄러워진 교회, 불신자들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그 도덕의 기준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 봉사조차도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마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만 흩어지고 찢어지는 교회의 분열된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고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스스로 세상에 이야기할 때 그 존재로도 우리는 명실상부한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의 이 부흥과 성장을 보라고 그렇게 당당해져 버린, 너무나 세상 앞에 당당해져 버린 잘못된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하였는가? 우리는 그 회개한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또 교회의 겸손함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했을 이 본질적인 일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에까지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두로와 시돈이, 소돔이 받았던 그 어떤 심판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면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심판하셨습니다. 역사상 다시 없을 처절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죽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지독한 심판을, 그 죽음의 심판을 이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죽음의 심판을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긴 어려운 그 시련과 고통과 그 고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인하여 기꺼이 주심으로 구원하셨던,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평생 돌아오지 못할 우리 같은 죄인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100%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여전히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 완전히 절망적이고 가치도 없고 불가능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능력,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각자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일들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진짜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회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때 그 능력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자랑이나 뽐냄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은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된 삶,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